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은 우리 귀재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일들도 기록되어 있는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사람의 형태로 이 땅에 태어나신 성육신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말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의 이제 그 일들이 비로소 완성되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은 우리가 예수님이라 그러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완전히 화목시키신 그 구원의 사건들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것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꼭 열흘 뒤에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50일 뒤에 그게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날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사모하고 기다리던 120명의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제자들과 또 그 같이 있던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신 일을 가르쳐서요. 오순절에 성령님의 임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을 이렇게 말씀해요.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나타났는가 하니까 첫째는 여태까지는 죽을까 싶어서 두려워하고 불안했던 일들이 사라졌어요. 성령님이 오실 때에 그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는 자들이 됐어요. 심지어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됐어요. 그것을 회피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까? 이게 자기에게 어마어마한 특권이라는 것을 깨닫는 이게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구원의 길을 아주 담대하게 능력 있게 전했는데요. 얼마나 능력이 있었느냐 하면은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 마음에 찔렸어요. 어이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또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말하기를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래야만 죄 용서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자녀에게 이렇게 말한 말이 능력 있게 역사하려면 누가 함께 해야 돼요? 성령이 부어줘야 돼요. 무지하게 말했는데 따라다니면서 말했는데 지지리도 안 듣고 뒤돌아서서 다른 길로 간다. 그럼 뭐가 필요해요?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하는 말에 그것이 능력 있고 효과적으로 증거되는 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돌아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한 사람이요 하루에 3,000명이나 돌아왔어요. 얼마나 성령의 능력이 부어졌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는 그들이 방언이라는 성령의 부으심의 은사들이 나타나고요. 그들이 기도할 때 나면서 앉은 병이가 일어서서 뛰면서 걷는 치유가 일어나고요. 여러 가지 표적의 역사들이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들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끝으로는 그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들이 모이기를 기뻐하고, 그 당시에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 죽이고 얼마 되지 않은 뒤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은 어떤 때는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그들이 모이기를 즐거워하고 같이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하고 서로 같이 식사를 나누며 그 당시엔 떡이죠. 떡을 떼며 교제하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내일 가릴 것 없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힘든 사람을 서로 섬기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기쁨이 가득한 교회가 세워진 것을 성령님이 오순절날 오신 다음에 그런 일들이 세워진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생각하며,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성령님이 또 우리 가운데 있기를 사모합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이 부어지기를 사모합니다. 이런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누구인가?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장 2절 천지를 창조하시나면 1장 2절에는 성령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창조하신 일을 가르쳐요. 그 참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했을까? 그것을 찾아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해요. 그때 성령님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누구를 보내주시겠다고요?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원래 보혜사가 누구시냐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같이 자며 같이 누우며 같이 먹으며 가르치시며 인도하시며 기적을 베푸시며 말씀을 가르치시며 하신 것과 같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떠난 뒤에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신 건 언제 오시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예, 그 뒤에 오시는데 그분은 누구냐? 또 다른 보혜사다. 예수님하고 똑같은 보혜사다. 그러니까 누구를 같이냐면요, 성령님은 우리 잘못하면은 어떤 막강한 힘이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나면서 앉은 뱅이를 일으키시고 이런 막강한 힘이다. 어떤 감동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표현하기를 뭐라고 말했어요? 보혜사라고 말을 했어요. 해볼까요? 보혜사. 보혜사. 예, 우리 선생님을 뭐라고 말해요? 한자로? 선생님은 그것도 한자죠. 선생님도 한자죠. 선생님. 예, 우리 좀 짤막한 말로 뭐라고 말해요? 선생님은 교사. 예, 선상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고요. 교사. 예, 교사. 예, 그 사자는 뭐예요? 가르칠 선생님이라는, 벌써 교사하면은 그분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인격체예요. 보혜사하면은 뭘 가르쳐요? 이분은 인격체를 가르쳐요. 어떤 힘이나 정신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친 표현대로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와 교제가 가능하고 우리와 사귐이 가능하고 같이 가는 것이 가능한 보혜사 성령인데, 보혜사란 건 뭐예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는 분이다. 도와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예수님이 같이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도우시고 한 것 같이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보혜사로 계셨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고 부활하신 사역을 끝내신 뒤에는 누가 오시느냐 하면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보혜사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러면서 17절에는 이렇게, 16절 조금만 더 봐볼까요?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뒤에 가면 또 강력하게 표현합니다.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는 이렇게 또 예수님이 말씀을 해요. 한번 같이 읽겠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분은 또 보혜사신데 어떤 분이시냐면은 진리의 영이시다. 한번 해볼까요? 진리의 영. 예, 진리의 영이라서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말씀하시기를 우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의 영을 또 요한복음 똑같은 성경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에는 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요. 잠깐 하겠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14장에는 진리의 영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다시 16장 13절에는 진리의 성령이시라 이렇게 말하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니시면은 우린 진리를 몰라요. 하나님의 길을 몰라요. 우리 신앙생활은 예배당에 이렇게 예배드린 것만이 신앙생활 전부가 아닌 건 아시죠? 우리의 만나는 모든 일에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고 우리의 만나는 직장과 가정과 우리 오늘 시우가 와서 참 반가운데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예. 저절로 잘 자랄 것인가? 전혀 저절로 잘 자라지 않아요.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양육해야 되죠. 가르치고 길러가는 일을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그거를 성령님이 알려줘요. 성경에서 그것을 알려줘요. 그냥 우리는 잘 몰랐을 때는 알아서 잘한다. 그러다 좀 호주머니에 돈이 있으면은 학원을 보낸다. 몇 살 때부터 보내냐? 다른 애들보다 좀 일찍 또 보내자. 요새는 또 나라가 잘해서 뭐 보내면은 유치원비도 주겠다, 뭐 주겠다니까 집에서 데리고 끙끙 앓으니 그냥 보내자. 그렇게 하면 뭐가 안 돼요? 양육이 안 돼요. 부모에게는 자녀를 양육해야 될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어요. 이게 다 뭐냐면요. 진리예요.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 가운데로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 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갈 수밖에. 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또 이렇게 말해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알리시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요. 기억나게도 하시고요. 깨닫게도 하시고요. 이거였구나. 이걸 말씀한 것이었구나.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의 결과를 보게도 하시고 이 일의 영광도 보게도 하시고 그런데 누가 하시느냐면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깜깜해요. 성령님이 오셔야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14절에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요.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해요.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성령님이 내게 오셨다고 내가 막 자랑스럽게 나는 이런 은사가 있고 이렇게 해 하고 있으면은 요한복음 14장 16장 14절하고 비교했을 때는 좀 다르구나.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고 그랬는데 저분은 성령님에 충만하다고 하더니 자기를 영광스럽게 하네. 그거는 성령님의 의도하고는 달라요. 그게 진리를 가지고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나타내시며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40년 동안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킨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건 현대의학도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소아마비를 다리를 길게 하는 게 가능할까요? 안 돼요. 그래서 뭐래요? 보조기를 신고 다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방법이에요. 방법. 그런데 이거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온 성이 발칵 뒤집혀졌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아마 베드로 손도 만져보고 막 베드로한테 막 가서, 베드로가 한 얘기가 뭐라고 해요? 뭘 이상스럽게 보느냐? 왜 이렇게 수선이냐? 이거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누구를 영광스럽게 해요?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해요.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고 자기를 영광스럽게 하면은 큰 시험에 들었든지 아니면은 가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을, 베드로는 그렇게 놀랄만한 일을 한 다음에 뭐예요? 뭐가 왜 이렇게 수선들이냐? 뭐 이상한 것 같이 보느냐? 이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신 것이고, 이건 아주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이다 하고서요, 아주 자기를 절대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런 성령님을 아시며 교제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요한복음 14장의 18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오는데 누가 오시냐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세요. 한번 물어볼게요. 나 혼자 길을 걸어가는 외딴 길을 걸어갑니다. 겁도 덜컥 나요. 누가 함께 가고 계시죠? 성령님이 함께 가고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 준용이도 크면은 군대 가야 되겠죠? 군대 가면 아버지가 같이 갈까요? 엄마는? 엄마도 같이 하면 누가 가 그러면? 나 혼자 가지만은 누가 같이 가냐면요, 성령 하나님이 같이 가요. 이걸 꼭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다른 사람은 못 갈 때 있지만 성령 하나님은 같이 가신다. 자, 그러면은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 우리에게 오셨는데 나하고는 그럼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걸 그 다음에 짤막하게 시간 되는 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신 뒤에는, 그 뒤서부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그 속에 성령님이 와서 계십니다. 이 놀라운 일이죠. 성령님은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보혜사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내 속에 와서 계십니다. 얼마 동안 계신다고 그랬냐면요, 영원히 계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가 깜짝 놀라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내게 성령님이 오셨을까? 나는 가끔 가다가 주일도 빼먹고 좀 날라리 같이 믿는데 내게도 오셨을까? 내게도 오십니다. 성령님을 믿으면 내게도 오십니다. 저는 가끔 예배 시간 가면 졸기만 하는데 내게도 정말 계십니까? 답은 어떻게 돼요? 내게도 역시 계십니다. 이 놀라운 일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이 일을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성령님? 너무 감사합니다. 또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신다는 그 많은 뜻은 뭐냐면요, 성경에 약속한 모든 일들이 반드시 내 안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보장입니다. 보증입니다. 이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보증으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는 저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나의 삶에 반드시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것을 알려주는 게 성령님이 계신다 그래요. 이걸 갖춰서 예수 믿는 나에게 성령님이 와서 계시는 것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말하냐면요, 성령 침례다 또는 성령 세례다. 세례라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성령 세례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무슨
신비한 경험을 가져야지 성령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는 성령님이 내 속에 와서 계시며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는 그 일이 일어난 것을 말씀하는데, 이 일은 언제 일어나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일어나요.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요.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중생시키지 않으면은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끔 착각하죠. 참 착한 사람이 보여서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을 사람이야 하고 전도하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철판이 깔려 있는지 안 믿어요. 그런데 저 형편없는 사람,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을까 했는데 전했더니 예수를 믿어요. 그러고 나서 삶이 확확 바뀌기 시작해요. 왜요? 그 사람의 영을 중생시키시고 성령님이 그 안에 와서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일이에요. 성령 세례란 것은 무엇이냐면요, 보혜사 성령님이 내 속에 와서 계시는 일이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성령 세례다, 성령 침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일은 언제 일어나느냐? 언제 일어나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납니다. 내가 믿는 자는 믿은 뒤에 행동이 좀 잘못돼도 성령님은 그 안에 계시며 탄식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그 안에 계십니다. 우리 이게 굉장히 성경대로 우리가 올바르게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가끔 주눅이 드는 일은 뭐예요? 다른 사람은 막 방언하는데 난 방언이 없어. 다른 사람은 막 기도하니까 병이 났는데 나는 없어. 다른 사람은 막 무슨 그림이 보인다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보여. 아이고, 나는 성령님이 안 계신가 봐 하고서 낙심하고 있는 분은 어떻게 해서 낙심하고 있는 거죠? 성경대로 안 알았기 때문에 낙심해요. 성경대로 아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성령님의 세례는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와서 내 속에 와서 계시는 일인데, 이것은 언제 일어나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게 누구든지 일어난다.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는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말씀했느냐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님이신데 그분이 안 계시면 그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렇게 말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우린 성경대로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3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의 지체라는 말이 뭐죠? 몸에 달려있는, 몸에 이렇게 속해 있는 이게 참 많다 그랬어요. 참 많다. 예. 손가락이 몇 개예요? 손가락이 몇 개예요? 10개예요, 10개. 야, 손가락이 다 똑같아요, 10개가? 10개가 다 똑같아요? 다 달라요. 새끼손가락, 넷째, 셋째, 둘째, 첫째,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은 이렇게 하면 모양은 같지만은 기능들도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참 희한하죠? 희한하죠? 다 엄지손가락 같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큰일 나. 다 엄지손가락은, 예. 다 새끼손가락 같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큰일 나요. 참 하나님 희한해요. 또 팔도 있고요. 팔에도 뭐예요? 위에, 아래, 예. 또 손목. 요 안에 뼈가 몇 개인지 아세요? 많지요. 이 정답이에요. 정말 오늘 잘 통하네요. 정말 많아요. 예. 그래, 이 참 전부 다 이 안에 우리 몸에 지체가 너무너무 많은데 다 뭐예요? 그게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그거 하나 빠지면 안 돼요. 참 많지만은 그게 다, 그 새끼손가락만 해도 여기 마디가 몇 개예요? 3개예요. 그래서 이게 다 달라요. 예. 마디가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다 있지만은 그게
한 몸을 이루는 것과 같이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당시에 사람이 유대인하고 헬라인은 어떻게 돼요? 아주 상극이에요. 아주 우리하고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서로 으르렁대는 거하고보다 훨씬 더 심해요. 한쪽은 뭐라고 그래요? 저 참 개 같은 인간답지 못한 사람. 한쪽은 아주 저 야만인들. 이래가지고요 참 달라요. 또 종이나 자유자나 신분이 얼마나 많아요. 다 다르지만은 참 희한한 건 뭐예요?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자유자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고, 또 누구죠? 종도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신분은 여러 가지고, 직업도 여러 가지고, 지위도 여러 가지고, 또 종족도 여러 가지고 다 많지만은 그들이 다 모여서 뭐를 이루냐면요, 몸인 교회를 이룹니다. 몸인 교회를 이루는데 어떻게 이루어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고 또 뭐라고 말해요?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예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다는 게 특징입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참 자랑스럽게 여기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베드로의 성령이 오순절날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뒤에 설교했더니 사람들이 어찌할꼬? 그러고 나서 말해요.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지. 성령님은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그다음에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일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담대한 건 뭐냐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살려받고 깨끗하게 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반드시 누구에게나 다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당시 그 시대는 무슨 시대냐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그 시대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다음이에요. 성령님의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어떤 세례를 받았다고요?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은 누구나 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면요,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또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반응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누구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요, 그를 모르시는 분도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가끔 안타까운 일은 예수 믿고 하면 지레 뭐라 하냐, 나 글 몰라서 못 믿겠다 그러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과 교회 다니는 것하고는 엄밀하면 좀 다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교회 오고, 나는 배운 게 작아서 못 다니겠는데요. 아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라고요? 진리의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줘요. 자, 그러면은 성령님을 첫째는 뭐 해야 되냐면요, 내 생각과 마음에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그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성령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로마서 8장 1번 2번을 제가 바꿨어요. 3번, 큰 3번에 1번 2번을 바꿨어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에는 뭐냐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각 안에 크게 나누면 몇 가지로 나눴어요? 두 가지로 나눴어요. 뭐 여러 생각 뭐 중에 크게 나누면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육신의 생각, 또 하나는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 생각을 내가 성령을 따라 살기로 생각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전환점인지 몰라요. 이게 뭐 그게 되냐면요, 육신의 생각은 반드시 사망으로 끌고 가고, 사망이란 건요 죽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또 하나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어느 걸 따라가시겠어요? 성령을 따라가기로 내 생각 가운데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 가운데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래, 성령님이 이때는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무엇을 기뻐하실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6장 11절에서 14절에는 이렇게 또 말하였어요. 뭐라고 말했냐?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저다. 이 분명히 우리 생각 가운데 여겨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게 뭘 여겨야 되냐면요, 죄에 대하여는 나는 죽었다. 언제 죽었느냐?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죽었다. 이제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생각 가운데 여기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내 몸을 끌고 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지 말아라. 죄의 욕심에 순종하지 말아라. 13절에는 뭐라고 말해요?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내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을 누구에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냐면요, 의에게 드려서 살아가라. 이것을 첫째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라는 건요, 그렇게 알라는 게요,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죄짓던 나는 죽었다. 이제는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되라고 여기며 내 지체를, 내 모든 것을 죄에게 순종하는 자로 주지 말고 의에게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자에게는요, 죄가 나를 끌고 가질 못해요. 이게 첫째, 성령님이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하시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예요. 6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라. 쭉 읽었지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이 말은 그래요. 내가 죄를 따라서 죄 짓는데 내가 따라갔으면 나는 어떤 자가 되냐면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 점점 그게 익숙해져요. 내가 성령님에게 순종해서 내가 따라갔으면은 점점 내가 성령님의 종이 되어서요, 점점 의에 이르고 그 실력과 능력이 자라가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우리의 만난 직금을 그냥 아무렇게나 지내지 마요. 이게 아주 쉬워요.
아주 싫어. 막 누가 너무 얄면 화가 나요. 미워. 욕하고 싶어. 미워. 미운 마음을 어떻게 해요? 이기질 못해. 씩씩거려. 그때가 뭐예요? 죄의 종으로 가느냐, 성령의 종으로 가느냐, 누구에게 순종하냐. 주님은 분명히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님이 뭐라고 가르쳐줘요? 원수도 사랑해라. 내가 도저히 보고선 사랑 못해서 슬기머니 나가서 문 밖에 나가서 숨을 한숨 크게 쉽니다. 그러면 금세 순종할 수가 있어요. 제가 군대 가면 지금 군대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옛날 군대는 부조리한 일들이 많아요. 쫄병으로 가다 보면 억울한 일이 많아. 억울하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 아마 그때 참 경험의 명답이 뭐냐면요, 항상 이 뭐죠? 포켓 성경, 기도원에선 포켓 성경 신약과 시편 참 고맙더라고요. 싹 꺼내가지고 아무데나 탁 들쳐요. 한 장을 쭉 읽으면요, 반 장을 읽기 전에 그놈 화났던 게 어디로 갔는지 싹 없어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성령께 순종하기가 쉬워요. 우리 스스로는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예, 우리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는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것을 순종해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 자,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이 오시면 뭐가 책망이 되냐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책망하신다는 말은 뭐냐면요, 찔린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찔려요. 아이고, 내가 죄 가운데 있구나. 내가 의롭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앞으로 심판이 있는데, 그게 내 안에 깨달아지면서 내 마음이 찔려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경 읽을 때마다 그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성경 퀴즈 대회 190문제를 이렇게 읽어가면서 성경을 읽어갈 때에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면서요, 자꾸 깨달음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에 무엇을 하냐면요, 깨닫는 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깨닫는 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그냥 은혜 받았다는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다는 건 뭐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님이 내 안에 비추시는 거예요. 찔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고쳐야 되는데, 심판이 있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일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따라 순종함으로 회개하는 삶을 나가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에는 광야를 지나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4가지 실패의 원인을 얘기하며, 너희는 이것을 거울로 본보기로 삼아 이렇게 하지 말아라 얘기해요. 회개할 것 4가지를 고린도서 10장을 따라서 하면은 4가지, 첫째가 뭐냐면요, 우상입니다. 우상. 한번 해볼까요? 우상, 음행, 시험, 원망. 회개를 해야 되겠지만은,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첫째, 우상, 음행, 시험, 원망. 이러다가 광야에서 망해버렸다. 구원은 받았지만 애굽에서 구원받았지는 망해버렸다. 이것이 본보기가 되어 이런 죄를 짓지 마라. 우리가 죄를 잘 짓는 것 중에 4가지를 예를 들면 이게 우상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 섬기는 것. 전에 티베트에 이렇게 나오는데, 티베트가 그 산, 아주 고산 지형 아니에요. 파밀고원 있는
고산 지역인데 거기도 막대기에다 헝겊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 이렇게 절하면서 그 뭐죠? 삼보일배라는 게 이게 티베트에서 나온 것 같아요. 세 걸음 갖고 쭉 엎드려 쭉 뻗은 다음에 다시 또 일어나서 또 세 걸음 갖고 쭉 뻗고 거기도 깃발을 날리며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인 우상이 뭐예요?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게. 조상신 섬기는 건 참 모든 나라마다 많은 것 같아요. 회개에 돌이켜야 돼요. 또 이런 영향력이 가도록 자꾸 해야 돼요. 이 나라에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고 영광을 나타내므로 우상 조상신을 섬기는 이 일들이 이 나라에서 점점 끊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또 그런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마음속에 하나님 대신 의지하고 있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사람을 우상 만들기가 참 쉬워요. 사람을 우상 만들지 않길 바랍니다. 유력한 사람을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면요 우상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참견이 있어요. 예. 두 번째는 음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음행은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무 남자든지 아무 여자든지 부부가 아닌 사람끼리 사는 이게 음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하냐? 음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멸망시켜요. 순결해야 돼요. 나라가 망할 때 역사상의 유명한 사건은 아까 소돔고모라도 있지만 폼페이의 최후라는 그런 책도 있고 영화도 있어요. 폼페이 로마 시대에 그 세계를 제패해 얼마나 사치가 극했는지 그때는 너무너무 음란해요. 자기 아내가 아닌데도 아무 여자나하고 같이 부부관계를 갖고 여자는 또 아무 남자나하고 하고 심지어는 동성애 있고 그러다가 화산이 폭발했는데요. 그 화산 이름이 뭐죠? 그 화산 이름은 베스비오스 화산이라고 그래요. 예, 한번 물어봤어요. 그냥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그랬더니 화산재에 파묻힌 사람들이 이제 발굴이 되는데 아무튼 뭐 참 음란한 일들을 하다가 이들이 많아요. 세상은 음란을 부추기고 심지어는 뭐까지 가요? 동성애까지 막 주장하고 동성애가 합법화된 어떤 문자가 들어왔는데 카나다에서 온 문자인데 카나다가 동성애를 이렇게 합법화하는 그 동성애를 합법화했다고 하는 거고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했다 이렇게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서 학교에서도 남자와 남자끼리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비디오로 화면으로 보여주고 여자와 여자가 그 성관계가 가는 걸 또 보여주고 또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보여주기 교육 시간에 있어서 항의를 하면은 학교에서 이렇게 얘기한대요. 부모님이 좀 공부해야 되겠네요. 부모님도 오셔서 같이 보십시오. 이래서 말하기를 법이 한번 바뀌니까 참 이건 뭐 어떻게 할 길이 없네요. 할 길이 없고 어떻게 하고 그게 지금 동성애의 성소수자의 인권법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그 법을 이렇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나왔는데 반대를 눌러주십시오 하고서 5월 22일까지 이런 문자가 안 온 분들은 가서 반대를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나온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할 때 망했어요. 지금도 음행을 뭐 사회적인 조류라고 그건 옛날 캐캐 묵은 옛날 얘기고 지금은 뭐 사랑하면 마음대로 미리 살아도 되고 또 남자와 여자와 저기 이게 선진국에 살고 있는 일인데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일이 뭐예요? 지금 망할 기운이 지금 들어온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회개하며 서야 돼요. 오늘 아까 말한 대로 문답인 대로 왜 소돔 고모라가 멸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순결한 자가 돼야 되겠다. 이게 회개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요 회개하고 서야 돼요. 세 번째는 시험하다가 회개했어요. 시험하다가 끝없이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난번에는 만나를 줬지만 이번에는 물을 줄 수 있을까? 아무리 하나님인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홍해를 건너왔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인데 먹일 수 있을까? 끊임없이 의심하는 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만난 일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하니까 뭐가 돼요? 불평하고 원망해요. 차마 하나님께 원망하지 못하겠으니까 누구한테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해요. 모세에게 무지하게 대들어요. 우리 네 가지 죄를 우리 가운데 완전히 뿌리 뽑히기를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싸우시기 축복합니다. 우린 가다 보면 또 어느새 사람을 의지해요. 우상을 만들어요.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우상과 음행과 뭐 세상의 텔레비가 뭐 어떻게 되는지 영화가 어떻게 되는지 간에 하나님은 순결하기를 원해요. 부부가 가정이 유지되기를 원해요. 셋째는 시험과 원망 불평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뽑혀져 나가기를 회개하며 그것이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성령님에 따라서 순종하려면은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각오하기를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요, 내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 감정은 죽었다. 내 욕심은 죽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언제나 인정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붙들어져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내 감정은 죽었다. 내 욕심은 죽었다. 내 감정은 죽었다. 내 욕심은 죽었다. 그래야지 누구를 따라 살아갈 수가 있냐면요,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정을 복종시키는 연습을 해야 돼요. 참 어려워요. 사울 왕이 자기의 감정을 복종시킬 수 있었으면 비참하게 멸망하지는 않았어요. 그 감정대로요, 그냥 나가세요. 감정을 자꾸 복종시키십시오. 하나님이 감정을 죽이라고 하는 일을 만났을 때요, 그때가 뭐였냐, 감정이 막 씩씩거릴 때요, 그때 이거는 십자가에 죽었는데 붙드시고 나가길 축복합니다. 내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래야지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있는 건데요. 예. 자, 세 번째는요,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할 때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내 속에 충만하게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성령님을 충만하게 한다, 사모한다 하면서요, 말씀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성령님은 분명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에게 삼일체 하나님은 그에게 거처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골로새서 3장 에베소 5장 18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한 것 같이 성령에 완전히 압도되어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얘기하면서 이 똑같은 결과를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너희 속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라 그랬어요. 그럴 때에 성령의 충만한 결과가 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하며 모든 일에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피차 복종하는 일이 생기는 것은 언제 있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할 때에. 자, 어떻게 하면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죠? 어떻게 거하죠? 풍성히 거하려면요, 네, 저는 시험 공부할 때를 생각하면 돼요. 시험 공부할 때 교과서에 있는 이 내용이 내 머릿속에 풍성히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오락가락해요. 이렇게 딱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3번 4번 하면은 3번이냐 4번이냐 왔다 갔다 하다가 다 가서 잘못되는 날은 어떻게 돼요? 뭐 몽땅 틀려. 예, 몽땅 틀려.
이게 확실하게 거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듣고 또 듣고 부족함이 없어요. 옛날 영화 제목, 옛날 드라마 제목들은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말씀 들은 거 주보 내용 또 보고 또 보고, 성경 말씀 또 찾아서 또 보고 또 읽고 또 알고, 아 이거였군요, 이거군요, 또 알고 또 알고. 그래서 뭐예요? 내 말씀 안에 새겨 넣는 일이 그 안에 있을 때에야 뭐가 돼요? 우리가 비로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가지고 일하세요. 충만하게 일하세요. 그걸 게을리하지 말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석 위에 집 짓는 교회가 되자 하면서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암송하자, 또 성경 읽자, 묵상하자, 퀴즈에도 하자. 예, 다 이 참여하시면은 분명히 말씀이 그 속에 새겨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우리 자녀들하고 자꾸 용기를 주세요. 자녀들이 성경을 읽는 게 쉽지 않을 때는 같이 읽자, 같이 풀어보자 이러면서요, 자꾸 용기를 줘서 그 아이에게 성경을 자꾸 읽고 가까워지게 하고 말씀이 그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노력하며 애쓰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게 내 안에 새겨져야 돼요. 새겨져야 돼요. 전에 미국의 그 셀 처치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좀 이렇게 담겨 있으려면은 최소한 6번은 들어야지, 그래야지 조금 말씀이 기억이 나고 새겨지고, 아하 이거구나 하고 알 수 있다 그래요. 참 애를 써야 되겠죠. 시험 공부는 대개 보니까 3번에서 5번 읽으면 되는데 성경은 6번 이상 가지고 자꾸 새기길 축복합니다. 4번째는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알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자꾸 구하십시오. 성령님 도와달라고, 성령님의 능력이 꼭 필요한 것을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에는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했어요. 사도 바울은 설교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에는 굉장히 잘했을 것 같은데, 스스로의 고린도 후서에 보면 내가 말에는 비록 조라나, 이게 그러니까 말은 좀 다른 수포 사도들하고 얘기할 땐 좀 못했는지 뭐죠. 참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뭐라고 해요? 3절에 이렇게 말씀을 전한 다음에 얘기하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막 떨었대요.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내가 지금 전도하고 내가 지금 다 말씀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한 게 얼마나 논리 정연합니까? 바울은 논리파예요. 논리 정연하지만은 그게 그 사람한테 가서 믿음으로 열매를 맺게 되기까지는 말 갖고 안 된다, 논리 갖고 안 된다. 뭐가 되느냐? 성령님이 그 논리의 말씀 뒤와 함께 성령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셔야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그들 안에 견고한 진들이 다 깨지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할 때마다 두려워하고 떨었어요. 이 시간에 전하는 게 내 말로만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2장 5절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장 5절에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느라. 능력이 함께 해야 할 때만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요, 성령님의 능력이 내가 전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일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능력이 함께 하기를. 그 능력이 희한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어요.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사람들이 바울에게서 손수건 갖다 내고 앞치마 갖다 내면요, 병든 사람에게서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생겼어요.
이게 성령님의 하시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사모하며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기념하면서요,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에 있는 약속들이 내게 분명히 다 이루어지겠구나, 그것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계신 그 일을 뭐라고 하냐면요, 성령의 세례인데, 그거는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다 일어났다, 내게도 일어났다. 우리 어린아이한테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성령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세요. 예. 우리 이제 귀도 어두워져서 귀도 잘 안 들리고, 보청기 해야지 들리고, 어두우니까 10마디 하면은 3마디 알아듣는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성령님이 그 안에 와서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십니다. 안심하시고 기뻐하십시오. 예, 기뻐.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와서 계셔서 일하실 때 우리는 해야 될 반응을 4가지 했어요. 첫째는 생각 가운데 결단해야 돼요. 내가 이제 성령을 따라 살리라. 둘째는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순종하리라. 회개하며 순종하리라. 셋째는 내가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읽고 듣고 또 새기고 묵상해서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내가 새겨야 되겠다. 넷째는 성령님이 이대로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나아가야 되겠다. 이럴 때요, 성령,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님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고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